오늘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라 하는 걸 나눴고, 또 고난이 올 때는 타협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지혜를 가져야 함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또 공경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외함과 두려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묶여서 상황을 주인 삼거나 또 사람을 주인 삼으면 안 되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하는 일이 있는데, 두려움이 하는 일은 믿음의 초점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을 흐트러뜨려서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로 상황이 주인 되게 하고, 또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왜 그런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령이 아니시고 주님이심을 알았을 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물 위로 실제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옮겨져서 풍랑을 바라봤을 때 급속하게 베드로는 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셨을 때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은 그 풍랑이는 캄캄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안정감과 평안함의 기초가 주님으로 바뀔 때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고 바닷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죠. 모세마저도 물 위를 걸어본 적은 없거든요. 모세도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기만 했을 뿐이지 모세도 물 위를 걷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왜 잘 걷다가 물에 빠졌을까?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겁니다. 무엇이 그런 베드로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는가? 그가 바라보던 그 시선의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바다의 그 풍랑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애초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기적에 대한 이 호기심 때문이 그 이유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초점이 맞지 않는 걸음이었죠. 그리고 물에 빠진 이유도 예수님에게서 초점이 벗어났기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초점에서 벗어나면 시각도 초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초점이 벗어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항상 믿음이란 뭔가 하나의 초점, 하나의 포커스를 가지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움이 하는 일이 이 초점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커스에서 두 개, 세 개의 포커스로 옮겨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서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서 마음의 집중력을 다 흐트러뜨려서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에 깊숙이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전면을 주시하고 있지 않을 때, 초점이 흐려질 때죠. 뭐 휴대폰을 본다거나 또 가방에서 뭐 물건을 꺼낼 때가 사실 위험할 때입니다. 초점이 다른 데로 흐트러졌을 때 사고 위험이 가장 높죠.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의 순간은 초점이 아예 날아간 상태, 졸음 운전할 때죠. 그때는 뭐 거의 사고가 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의식으로 초점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핸들이 쏠리고 결국 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그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을 울려주잖아요. 차선을 인지하는 시스템이 생겨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다는 경고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다 하는 경고음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지금 나에게 심각한 영적 도전이 온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빨리 납작 엎드려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길 때 처음 그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만 해도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를 건지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끊임없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를 구할 수 있으시다. 그래서 초점이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에게 고정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가 부모를 당신이 유대 땅으로 다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갓 선지자가 당신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 왕이 당신을 추격해서 위기가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상황을 모면해서 육신이 편안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평안해지는 법을 훈련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10년 동안을 유대 광야에서 이제 버틴 겁니다. 이스라엘 땅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보다 조금 더 작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땅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유대 광야는 굉장히 작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유대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중간에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한 4시간 정도면 직선으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광야죠. 근데 그 작은 광야에서 사울 왕과 3천 명의 정예 부대를 10년 동안 피해 다녔다 하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한 것이고 다윗이 불가능한 시간들을 10년 동안 버텨낸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좁은 광야에서도 눈동자처럼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에 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스멀스멀 두려움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결국에는 사울에게 잡히고 말겠다 하는 두려움이 올라왔고 결국 이 선지자의 명을 어기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윗은 10년 만에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사울이 블레셋까지는 쫓아오지 못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10년 만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망명한 나라가 블레셋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의 존재를 알고 저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이라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결국 다윗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육신은 그로부터 그 미친 척을 하고 난 다음부터 다윗이 육신은 편안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육신이 편안한 상태가 되니까 더 이상 쫓기지 않으니까 이 블레셋 망명 기간 동안에는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망명 기간에는.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은 다윗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망명을 해서 불편하긴 했지만 내 조국이 아니니까 불편하긴 했지만 사울 왕에게 목숨을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쫓기는 상황이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상황은 아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하다는 다윗마저도 삶의 위기가 사라지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가 사라지니까 기도하는 삶이 사라지고 대신 블레셋 왕의 호위무사가 돼서 이제 그 이방 왕의 비위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것이 다윗을 보호했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계속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시글락성에 살 때는 사람과 성벽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이 편안함을 이제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윗과 이제 다윗의 장수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제 참여하려고 하다가 참전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범해서 다윗 그 장수들의 가족 모두를 다 포로로 사로잡아간 거예요. 부녀자들을 다 사로잡아간 겁니다. 이 상황을 딱 보니까 10년간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부하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다윗의 초점이 하나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가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하 장수들도 같이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군급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한번 위기에서 건져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잃어버린 영적 초점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뭔가 우리가 이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위기라는 건 상황이 어떤 어렵고 힘들고 환란이 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게 위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평안을 얻는 대가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가 인생의 위기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위기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위기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 왜 내 인생은 남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가,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안정될 만하면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삶이 흔들리고, 뭐 재정 문제도 조금 괜찮아질 것 같으면 또 다른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고단하고 지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든 그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고 위기를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너무나 지혜가 많고 부귀영화는 다 가졌어요. 그런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공고히 만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1000명이 넘는 아내가 들어오면서 우상들을 같이 데려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도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택한 자의 대가가 뭐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벌을 세게 내리시거나 완전히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 우리가 던진 그 부메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 그릇 때문에 그 보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온 천하를 얻었는데, 솔로몬처럼 온 천하를 얻었는데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면 그게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이 통제불능의 상황이 오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 위기 상황,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그건 정말 좋은 기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위기 상황이 오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죠. 그래서 그냥 이 상황만 딱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고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이 일 자체, 이 위기 자체에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일들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잘 생각해 보시면 위기 상황 앞에서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뭐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아무 걱정이 없죠.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걱정에 매몰돼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빨리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바뀌어야 됩니다. 걱정하는 모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드로, 두려워하는 모드, 두려움이 엄습하면 알람이 울린 거거든요. 내가 지금 위기가 왔구나. 상황의 위기나 인생의 삶의 위기가 아니라 내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포커스가 지금 무너졌구나 하는 알람이 울린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을 땐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 내 포커스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람이 울렸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분 앞에서 납작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상황, 고난을 낭비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딱 365번 나온다고 하더군요. 제가 세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겠죠. 왜 365번일까요? 매일매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 365일 동안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기 상황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두려움 없는 삶을 내가 살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 나를 바라봐라, 나만 붙들어라, 이겨낼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해치 못하고 불이 너를 해치 못한다고 하십니까? 왜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실까요? 항상 사자굴에 들어갈 일도 있고 불 가운데로 들어갈 일도 있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것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능력이란 뭔가요? 십자가의 능력이죠. 죽을 수 있는 능력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능력을 말하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숨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절제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도 다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죠. 연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사건 사고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고난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이 연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계속 허락하시는 겁니다. 연습이란 지금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미래에는 될 수 있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오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두려움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거나, 환경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거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상황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사람들 때문에 오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기를 바라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사시는, 또 두려움 없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